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 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어찌 보면 정말 대단한 자신감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믿음이 뛰어남을 스스로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교만처럼 비춰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의 이러한 권면을 가볍게 들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는 뛰어남이 아닙니다. 반대로 자신의 공로를 숨기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을 취하는 내려놓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함에 있어 많은 역할을 해냈지만 아무런 지분을 요구하지도 않고 보상을 바라지도 않고 묵묵히 고난을 감당한 것처럼 고린도 성도들도 자신을 낮추고 서로를 섬기길 바라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서 예수를 보았다면 그 예수만을 자랑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길 바라며 자신을 본받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교회 안에서 여성의 위치에 대해 말합니다. 이 글을 보면 자칫 바울이 성차별론자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남자를 여자의 머리라 말하고 여자들에게는 머리에 수건을 씌워 그 얼굴을 가리도록 합니다. 여자는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 때문에 바울을 남성 우월주의자로 보아선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바울은 여성들의 신앙 참여에 긍정적이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인 브루스길라와 아골라는 부부였는데 그들의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아내인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옵니다. 이는 그가 남편보다도 더 교회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많았습니다. 왜 여성이 더 많았느냐에는 여러 이유가 붙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마음이 온유하여 복음을 잘 받아들였다 말하기도 하면서 당시 시대적으로 여성은 억압받는 위치에 있었기에 약자를 위로하는 복음에 더 빠르게 반응하였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교회에 들어온 여성들과 합력하여 선을 이뤄냈습니다. 신실한 예배 공동체를 세워 교회를 반석 위에 올리고자 열심을 냈습니다. 하지만 고대 시대는 남성 중심의 세상입니다. 여자와 아이는 숫자로도 세지 않던 시대이기에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밖에선 굉장히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 점을 생각해 여성들을 진정시키고자 했습니다. 여성을 폄하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목소리를 낮추고 수건을 쓰라 한 것입니다. 이슬람 교회에선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써서 얼굴을 가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얼굴만 가릴 수도 있고 몸 전체를 가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가리는 이유는 모두 같습니다. 그들은 여성들의 얼굴을 가려야 하는 이유로 남성들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 말합니다. 무슬림이 등장한 6세기는 여전히 남성이 힘을 가진 사회였기에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얼굴에 수건을 쓰라 한 것입니다. 당시 사회적 통념상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정숙한 여인의 상징처럼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여성을 보호의 대상이라 말하며 얼굴을 가리라 하면 어떨까요? 보호라는 인식을 하는 사람은 얼마 없고 거의 다 억압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시대가 변화하여 여성도 존중받고 발언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수건을 쓰는 보호보다 똑같은 사회의 구성원으로 존중하는 태도와 제도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성별로 차별하는 폭력과 억압이 받아들여지는 시대가 아닙니다. 바울 역시 남녀가 평등한 시대가 오길 바랬습니다. 비록 시대가 따라주지 못해 수건을 쓰라고 말하고 남성들 앞에서 겸손하라고 말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평등한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에게서 났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은 서로 존중하며 각자의 역할에 충실한 것입니다. 누가 더 높고 낮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며 선한 일을 함께 이뤄가는 것을 원했습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었습니다. 그 뜻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후보들이 여러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그 중에는 남성들을 위한 공약을 제시한 사람도 있고 여성 인권이 더 신장되어야 한다며 강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가 옳은 말이지만 어느 한쪽이 더 대우받아야 한다거나 다른 한쪽을 깎아내리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존귀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아끼는 자녀들입니다. 서로 세워주지는 못할 망정, 서로 미워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살았던 시대보다 지금이 더 나은 시대인 것은 단지 과학기술이 발전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사람이 서로를 동등히 여기며 존중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좀 더 평등하게 된 것이죠. 이는 바울이 바랬던 모습이면서 하나님이 태초에 계획하신 세상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혁명을 이루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섞여 살며 긍정적 변화를 평화적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누구를 앞장 세우고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 그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길 바랍니다.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바울이 걸어가고 선택한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옳은 길을 분별하며 바른 선택과 행동을 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분열이 심하고 다툼은 거세져 갑니다. 무서운 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주여, 공동체를 생각하고 세상을 품고자 했던 바울의 마음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과격함보다 온유함으로 기다림을 택한 바울의 인내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향해 평화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주의 온유함이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중보 기도하길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어두움이 삶을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감사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죽음의 벽을 허무시고 천국의 복음을 이 세상에 가져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의 삶을 승리하도록 하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고단하게 할지라도 신실하게 믿음의 여정을 지켜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삶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육신의 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단함을 겪는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병마와 싸우는 이들에게 치유의 빛을 주시고 고난에 빠져 길을 찾고 있는 이들에게 지혜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것을 이기도록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근대사에서 개신교의 역할이 참 컸습니다. 사회의 연약한 부분을 메웠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보살폈습니다. 좋은 길을 제시하며 정의와 긍휼을 교회가 실천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날 교회는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기뻐하는 영광을 교회의 영광으로 삼으며 교만과 벗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주여,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교인이 줄어서 문제가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잃은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한 영혼이 돌아옴을 기뻐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할 가치인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영혼의 돌아옴을 기뻐하며 긍휼과 희생, 정직과 평화를 나타내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